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욥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3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고난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람만 바뀌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세 친구든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어떠한 해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쟁이 끝났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어떠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이 모든 논쟁을 종지부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물론 결과론적으로 엘리후의 주장 또한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그 원리의 확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의견에 대해서 또 주장에 대해서 따로 놓고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2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고난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 그 이후에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랜 논쟁에서 보여준 욥의 고난이 단순히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에서 37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32장과 3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의 2절을 보시면 엘리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엘리후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욥과 논쟁을 펼쳤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는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유력 가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은 그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누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는 바라겔이라는 그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학문적으로도 배움의 깊이가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가 갑자기 욥기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다가 오늘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등장해서는 자신이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후의 등장을 보면 첫 시작부터 좀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시면 욥과 세 친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결론 내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붕괴를 해서 그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의롭다라고 여기면서도 욥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답을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혜의 전승이라 그래가지고 연장자와 노인들을 지혜롭다,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나이가 많고 연로하시거나 노인들을 향해서 그분들은 지혜자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자신보다 연장자였던 욥과 세 친구들이 자신이 보기에는 무지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화를 내는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들보다도 저 지혜롭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이보다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 존재하는 전능자의 영이, 사람의 모든 인간 가운데 존재하는 그 전능자의 영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 즉 세 친구와 욥이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나이와 연륜은 의미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전통적인 지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나이, 이 나이라는 그 가치의 역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도 화를 내면서 그 전통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욥과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것을, 이러한 나이의 역전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지금 엘리후는 자신의 심령이 재촉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자신의 변론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확신의 근거에서 그는 지금 스스로가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엘리후 또한 자신의 주장에 있어서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스스로 옳다라는 교만함과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행동과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욥과 세 친구가 서로의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자신의 입장에서 연장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상당한 지혜자였다고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면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이 정당하고 바른 모습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견을 자신 있게 개진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화를 내고 자신만 옳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 것인가? 물론 자신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겠죠. 물론 자신들이 피력하는 그 주장의 내용들은 상당히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욥이 처한 그 상황은요, 일반인이 감히 상상하기 힘든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하는 상대방 욥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통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화를 내는 순간 엘리후는 그 어떠한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엘리후의 이러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 교만과 그런 무례함과 왜 위선적인 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날 공동체가요, 분열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일방적인 단죄, 정죄함, 그리고 당사자의 그 교만과 위선, 바로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를 분열케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옳게 여기며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바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비난하고 화를 내는 이러한 무례함들, 이러한 모습들로 사람들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위에서 이런 모습들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과 대화할 때 화를 낸다면 진리를 위하여 다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툰 것이다. 남과 대화를 할 때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옳게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슬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위로하고요, 때로는 내 생각이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 다름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의 동일함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장에서부터 엘리후는 욥이 처한 고난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엘리후의 그 의견만 따로 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가? 그는 이전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즉 죄의 형벌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만 다루었지만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형벌의 대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엘리후는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욥이 불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변론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15절과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십니까? 15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16절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무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자기 계시의 방법으로서 꿈이나 환상 그리고 깊은 잠 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러한 방법들, 깊은 잠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계시의 방법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교만에 대한 경고로서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구덩이에 빠져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자기 계시 방법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꿈이나 환상이나 깊은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단순히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교만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만, 그리고 직접적인 그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많은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또는 이런 직접적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만약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 그 불안함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할 때 그분은 결단코 입을 닫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왜 그분은 나의 간구함을 모른 채 하고 계실까?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는데요. 야, 지금도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고민과 염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외면하고 있잖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줬는데 너희가 안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이야 바로 내 말씀이다, 내 음성이다. 이것을 저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꿈과 환상, 소위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은 누군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누군가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염려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나아갈 바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엘리후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다, 이렇게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 욥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심신의 고통으로 22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좌절로 더 이상 생명과 미래에 대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0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난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사망의 구덩이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의 그 신앙을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욥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욥이 이러한 육체적, 물리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요, 바로 욥은 이전까지는 한없이 주시는 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배웠다라면 이 시간, 이 고난을 통해서 가져가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심에도 원망과 불평함이 아닌 인내와 감사로 받아들임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후의 주장에 따르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배우지만 가져가심에 대한 인내와 그 감사도 받아들임, 그 인내와 감사로 받아들임을,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삶을 살펴보면 늘 풍요 속에서 더 크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곤핍과 질병과 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나이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것마저도 감사로 고백함을 배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주장하는 욥의 고난의 이유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엘리후가 주장하는 욥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내비게이터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와 연단은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공경 없이 인내를 기를 수는 없다. 우리는 인내와 연단의 성품을 갖기 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싫어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삶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키우신다. 바로 엘리후가 바라보는 욥의 고난인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지금 욥이 겪는 그 정말 힘겨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인내와 욥의 가져가심에 대한 그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욥의 인내와 그 마음을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될 때, 그때서야 삶의 전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작은 은혜 하나마저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물이 젖은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이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에게서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취업의 그 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또 자신이 감당치 못하는 육신의 공고함과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 또 삶에 있어서의 그 관계적인 문제들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침묵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러한 고민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에 스스로 빠진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후의 고백을 통해서요,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란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임을, 더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엘루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까? 그의 고난당한 자, 바로 하나님 당신의 고난당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시련을 겪지 않고는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직면한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 보통은 그 과정이 힘들어서 외면하고 피하고 싶지만요, 결국은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난이란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한편은 우리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슨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두툼하게 생겨가지고 흰 수염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아실 건데, 그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진짜 욥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는 젊은 날 사업에서 큰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고 다시 재기를 해요. 또 다시 돈을 법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 사업에 대한 실패를 보면서 점점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자신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 크게 망해가지고 완전 무일푼으로, 완전 거지와 같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모든 낙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근데 자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정말 그 남은 삶, 60이 넘은 그 인생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했지만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는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고요, 자신을 만드는 그 신을 저주하게 되었고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걷다가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와중에 보니까 그곳에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정신이 나간 여인, 좀 심한 말로 미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신이 나간 한 여인이 어떠한 찬송가를 너무나 평안함 속에서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찬송가 382장입니다. 그 찬송가 382장을 정신 나간 여인이 그 조그마한 교회 앞에서 너무나 평안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그때 커넬 샌더슨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정신이 나간 그 여인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자신의 인생에서 돈만 바라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몰랐었고 모든 것을 잊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곁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정신병을 나와서 미친 듯이 걸어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한결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믿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힘든 고난은 지금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준비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는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이것이 3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엘리후의 신학적 관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이란 시간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죠. 만약에 내 삶이 실제로 욥과 같은 고난이 생겼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떠나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웠더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다, 이러한 생각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연약함도 이미 알고 그것마저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했었지만, 사람이 낙심하지만 사람이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의 삶의 시련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냄을 통하여 더욱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한 에베네셀의 손길을 매일의 삶에서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의 고난은 우리로 그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은혜로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